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쓴 편지가 많습니다. 거의 신약 성경 절반 가까이 또 혹은 그 이상을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만이 아니라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말하고자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바울이 가진 신앙의 내용을 내가 가져야만이 바울 서신서의 의미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죠. 내가 바울의 어떤 신앙의 입장이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은 바울 서신의 의미들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러하듯이 바울 서신의 말씀도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어렵다. 말씀은 쉬운 것이 아니다. 어렵다. 어렵다 해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쉽게 지금까지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해를 하고 너무 쉽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 마음가짐을 달리 해야 된다. 말씀이 어렵다. 어려운 것을 어렵다 해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전 4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리고 11장 1절에서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는 것이 뭘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을 택한 거예요. 바울을 본받는 것이 뭔가? 1장 1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 안에 바울이 있어야 된다. 내가 곧 바울이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장 1절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는 거죠. 먼저 바울의 이름의 뜻부터 살펴야 됩니다. 항상 지명이나 이름은 다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이 내가 바울이 된다는 것은 바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사울이었죠.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진 거예요. 사울에서. 왜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바울로 바뀌어졌을까?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게바, 베드로, 시몬, 야곱, 이스라엘. 무작정 쓴 것이 아니죠. 다 의미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는 의미를 찾는 이 중요하죠. 의미를 찾는 것이. 그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인 거예요. 상징적. 문자적이 아닌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다 문자적으로 접근하죠. 그게 너무 쉽게 접근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제가 다음 주에인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저를 포함해서 잘못 배웠다. 믿음을 알지 못한다.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히브리 11장 1절 전후로 해가지고 자세히 설명할 거.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지명을 통해서도 의미를 부여했고 사람 이름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한 거라. 그러니까 이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바울은 나와 상관이 없어.
사울도 나와 상관이 없고.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라는 이름하고 사울의 이름. 다 그런 이름 속에, 지명 속에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찾아서 그걸 신앙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의미가 어떤 성경 구절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놨는지를 쫓아가야 된다.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저는 해석할 때는 거기 사전에서 보면은 작다 뜻으로 해석했어요. 작다 뜻으로. 그런데 작다 뜻을 뛰어넘어서 이런 뜻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를 번역하면은 멈추는 겁니다. 멈추다. 그 영어 번역에는 이제 그 단어의 뜻이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스톱이란 말이에요. 스탑, 멈추다. 그게 바울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 사울의 이름은 묻는다죠. 사울은.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과 사울을 할 때도 그 사울은 이름의 뜻이 같아요. 묻다, 질문하다. 그러니까 묻다, 질문하다 하다는 그 사울의 이름에서 멈추다는 바울의 이름으로 바꿔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멈춰져야 될 내용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멈춰져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멈춰져야 할 내용을 내가 가질 때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바울이구나.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멈추다. 번역은 약간씩 다르게 번역했지만은 그래서 바울이나 이름 속에는 멈추다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 바울이나 이름이다. 영어 번역 보시면은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발음할 때 폴 발음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수 이름 가운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은 폴 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손난이 들어봤냐? 예. 그 폴 킴. 얼굴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노래를 제가 몇 달 전인가, 1년 전인가 좀 들었는데 그 사람이 모르고 그냥 들었는데 그런데 괜찮더라고. 제 취향. 그 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국 사람 이름이 폴이 나오면 이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헬라 발음 파울로스잖아요. 파울로스. 멈춰져야 될 것을 가진 사람. 멈춤을 가진 사람. 멈춤을 가진 사람. 누가 8장 보세요. 무엇이 멈춰져야 되는? 누가 8장 24절. 누가 8장 24절 말씀에서 번역할 때 그쳤다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파울입니다. 바울. 바울의 이름 속에는 그쳤다가 들어있습니다. 그친 내용을 설명하죠. 바람과 물결이. 바람과 물결이 있었는데 그 바람과 물결이 그쳐진 것. 이게 바울이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의미입니다. 누가 8장은 마태 8장과 비교해서 보아야 됩니다. 마태 8장을 펴시고 누가 8장을 놓고 보십니다. 마태 8장을 보죠.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살펴야 됩니다. 마태 8장 26절을 보시면은 마태 8장 26절하고 누가 8장 24절을 같이 놓고 보시면은 꾸짖다는 단어가 나오죠. 꾸짖다. 같은 단어죠. 누가 8장은 지금 제자들과 관계에 나온 말입니다. 제자들. 마찬가지로 마태 8장도 제자들과 관계에서 생긴 사건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비교하라겠죠. 지계표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살펴야 된다. 다시 마태 8장 26절.
꾸짖다. 누가 8장 24절 꾸짖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마태 8장 26절 말씀에서 꾸짖다게 했을 때 일어나서 꾸짖었죠. 일어나서. 그런 반면에 누가 8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깨웠다 나오죠. 깨웠다 단어가 나오죠. 찾았어요? 마태 8장의 26절에 일어났다가 이게 에게이로입니다. 다른 데서는 다시 살다 번역하죠. 그건 이게 원래 깨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다고, 이제 그게 다시 살다는 번역된 그곳이 이제 주께서 이제 거기 다시 살아났다 할 때 그렇게 사용됩니다. 에게이로가. 그런데 깨어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깨어나다. 그런데 마태 8장 26절 말씀에 깨어났다, 일어났다 하는 그 단어가 누가 8장 24절 말씀에서는 앞에다가 뭘 붙였는가 하면 디아를 붙였어요. 누가 8장 24절 깨웠다 보세요. 디에게이로잖아요. 또 여기 알란트 번역으로 디에게이로 두 번 나오죠. 누가 8장 24절에 그 디가 디아입니다. 디아는 이제 완전히 이때는 완전히 그러면 완전히 철저히 깨우단 말이에요. 그냥 깨우는 거다 그 말이죠. 그냥 깨우는 거다고 그냥 깨우는 거 누가 8장 마태 8장입니다. 누가 8장에서는 완전히 깨우다 했죠. 단어가 다르죠. 에게이로는 같지만 깨우다는 같지만은 누가 8장에서는 디아라는 그 전치사가 관통하다였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는 이제 완전히 깨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동사가 다르다. 꾸짖다는 똑같이 나오지만은 꾸짖다가 있기 전에 깨어났다고 했을 때 마태 8장은 그냥 깨어나다 단어 썼지만 누가 8장에서는 무엇을 통과하다는 전치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누가 8장을 쓰지만은 너희들 마태 8장도 비교해서 봐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차이를 두고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태 8장 2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죽겠다겠죠? 제자들입니다. 죽겠다겠죠? 저기 멸망하다입니다. 그런 반면에 똑같은 단어가 이제 누가 8장 24절 말씀에 죽겠다겠죠? 멸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두 가지라는 거죠. 멸망한다는 두 가지다 하는 것이 마태 8장하고 누가 8장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마태 8장 26절 말씀에 꾸짖었을 때 바람들을 꾸짖죠. 바람들이죠. 찾았어요? 마태 8장 26절. 바람들이죠. 그리고 바다죠.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은 거예요. 마태 8장은. 그런 반면에 누가 8장은 그냥 단수죠. 그 바람이죠. 그리고 그 바람이 앞에 누가 8장 23절 말씀이 우리 번역으로 광풍이죠. 누가 8장 23절 말씀에 광풍할 때 그 광풍이 바람이고 그 앞에 광이 붙어 나옵니다. 그것이 누가 8장 24절 말씀에 단수형의 바람이고 그리고 이제 마태 8장에서는 바다를 꾸짖었다고 했는데 누가 8장 24절 말씀에서는 뭘 꾸짖는가 하면은 물결이죠. 물에 물결이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누가 8장 말씀에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 그쳤다. 바울의 신앙은 바울 자신은 그쳐진 것을 가진 사람이다. 무엇이 그쳐졌는가? 바람과 물의 물결 할 때 물을 빼버리고 물결을 생각한다면 바람과 물결이 있었는데 바람과 물결이 그쳐진 사람이 바울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람이 뭐고 물결이 뭐냐는 것이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적이다. 동시에 문자를 통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 말이죠. 의미를 찾아야 된다. 바람이라 의미를 찾아야 되고 물결이라는 의미를 찾아야만이 바람이 그쳐진 거, 물결이 그쳐진 거.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누가 8장은 제자들에게 해당된 거죠.
제자들에게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나와 상관이 없어, 지금. 지금 여기 내가 지금 배를 탄 적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의미를 찾아가지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오늘 나는 바람이란 의미를 알아야 되고 물결 의미를 알아야만이 내 안에 바람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물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람과 물결이 드디어 그치게 되었다. 이게 바울이란 거죠. 바람을 설명할 때 에베소 4장 14절 보세요. 바람의 상징적 의미를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에베소 4장 14절. 교훈에 풍조할 때 풍조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의 바람인 거죠. 바람이 에베소 4장 그 14절에 바람이 가르침과 관계된 바람이에요. 에베소 4장 14절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누가 8장 말씀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다. 그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적이고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말씀을. 그리고 지금 나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바람을 말할 때 이미 바람을 에베소 말씀에서 바울이 해석하기를 가르침의 바람으로 말하고 가르침의 바람. 그런데 가르침의 바람이 가르친다고 했을 때 교훈 가르치다. 가르침의 바람이 정상적이라면 문제가 없어. 왜? 정상적이 아니니까 누가 8장 말씀에 뭐 했어요? 꾸짖은 거잖아. 그렇죠? 누가 8장 24절 말씀에 가르침의 바람인데 그 가르침이라는 바람이 정상적이라면 꾸짖지 않지. 그런데 그 가르침의 바람이 정상적이 아니니까 꾸짖은 거죠? 꾸짖은 거라. 자, 여기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바람 그러면은 지난주 말씀에서 바람이 몇 개였어요? 그렇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광풍을 했을 때 여기 누가 8장 24절 말씀에 바람이 단수라고 했잖아요. 그 단수형의 바람이 이미 앞에 누가 8장 23절 말씀에서는 광을 쓴 거죠. 광. 영어 버전은 수통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태풍에 해당될 수가 있겠고 미국 같은 뭐 허리케인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바람을 네 가지 바람 가운데에서 생각했을 때 네 가지 바람 흑마, 홍마, 백마, 어룽지고 건장한 말 했잖아요. 그 말이 바람으로 설명해요. 누가 스가랴 6장에서. 그럼 여기에서 해당된 그 바람은 그 네 가지 바람 가운데에서 뭘 말하는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무슨 바람입니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결론부터 말하면 어룽진 것. 얼룩진 것. 그러니까 가르침에 있어서 얼룩진 것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8장 23절 말씀에 배에 물이 가득했다 단어가 중요합니다. 함께 더하기 충만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저 단어가. 배에 물이 가득하다 저 단어가. 그리고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사도행전 2장 1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른 것이 뭔가 이게 광풍과 연관됩니다. 광풍. 응? 사도행 2장 1절에. 그러니까 사도행 2장 1절에서 찾아보세요. 누가 보면 썼잖아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 누가가 썼잖아. 그렇죠? 누가 8장 23절 말씀에 번역으로 물이 가득 찼다 번역했죠. 그 엄밀히 말하면 물이 없어 단어가. 그런데 이제 호수 안으로 거기 이제 번역으로 광풍이 내려가니까 거기에 이제 번역한 사람도 그렇고 킹 제임스 번역에도 물이 있잖아요. 물이 가득했다 했지만 원어대로 한다면 그냥 함께 충만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오순절 날을 이미 이르렀다 번역한 거예요. 오순절 날이 함께 가득 찼다.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누가 8장 23절 생각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광풍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광풍이 있어야 있는 것이 오순절 날 이미 이른 거야 이게.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된 거라고. 그러니까 오순절 날 그러면 그냥 불 같은 성령 그랬잖아? 그런 해석 좋아하지 마. 그거 잘못 해석한 거야. 우리가 몰랐을 때는 지금 생각해 보래요. 몰랐을 때는 그게 진짜 있냐 참있냐 믿고 막 쫓아가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지했던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던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사도행 2장 1절 이하를 해석하려면 2장 1절부터 알아야 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뤘단 말이 뭐냐. 광풍 만났다 했는데 광풍 만난 거야. 광풍을 만나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 3번 나옵니다. 누가 8장 23절에 나오고 사도행 2장 1절에 나오고 9장 51절에 나와요. 이것도 보세요. 9장 21절 보세요. 번역으로 승천하다 했잖아요. 승천하신 기약의 날들이란 말이에요. 승천하신 날들이 영어로 시간이 아니고 날이에요. 기약도 날들로 번역해요. 승천의 날들이 뭐였다고 했어요? 누가 9장 51절. 승천의 날들이 뭐라 나와 있어요? 찾다 번역했잖아. 예? 찾다 번역했죠. 그 승천의 날들이 찾다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승천의 날이랑 했을 때 승천으로 번역된 저 단어가 그냥 우리가 저기 하늘로 승천한 그거 생각해. 그 말이 아닌 거지. 예? 저 단어도. 그럼 승천의 날이 찾다고 했을 때 그 말은 이미 앞에 누가 9장 51절에 사용된 저 단어가 이미 앞에 누가 8장 23절에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8장 23절을 가지고 와야 돼. 그 승천의 날이 찬 것이 뭐예요? 광풍 만난 거예요, 그게. 광풍 만난 것을 말해. 예? 이제 잘 알아듣기 시작하네. 광풍 만나는 것이야.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거 누가 8장 23절 말씀에서 광풍이 가득 찼다. 예? 그 단어 쓴 다음에 9장 51절에 승천 관계에 사용했고 그거 다시 사도행전 2장 1절 사용했기 때문에 누가 9장의 51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서 가득 찼다 하는 이 단어의 근거가 이미 누가 8장 23절에 써졌기 때문에 누가 8장 23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9장 51절 봐야 되고 사도행전 2장 1절 봐야 한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말씀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온 사람을 향해서 온 집안에 나왔잖아요. 온 집안 설명했죠. 온 집안에 뭐 가득 찼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한 사람한테 한 말이다. 광풍을 만난 사람한테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뭐 성령 임한 사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야 지금까지.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지금도 방언 받는 거 그 성령 받은 거야. 저는 절대로 반대야. 절대 아니요. 몰랐을 때는 뭐 그것이냐 했지만 아니라 절대 아니라. 사도행전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어야. 자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하다 보면 여러분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뭘 말하고 있지? 뭘 말하는 거야 처음에 최권사. 뭘 말하고 있어? 그래. 바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치다를 설명하다 보니까 광풍이 있었고 그 광풍 관계에서 이제 여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살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광풍은 스가랴 6장에 4가지 바람과 관계에서 해석했을 때 어룽지다가 얼룩지다. 우바울에 상해졌다.
얼룩진 것이 있어야만이 건장한 신앙, 강하고 담대하다 했어요. 담대한 신앙으로 가는 거지. 홍마가 있어야 되고, 흑마가 있어야 되고, 백마가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바람을 내가 만나야만, 바람을 만나야 된다. 얼룩진 것이 뭔가를 만나야 된다. 내 안에 얼룩진 것이 뭔가. 그게 뭐였어요? 백마 다음이었잖아. 흰옷을 입은 다음에 또 얼룩진 것을 말하더라. 그러면 흰옷을 입은 다음에 얼룩진 것에 대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내 안에서 그런 씨름이 있어야 된다. 그 얼룩진 거 반드시 만나야 한다 그 말이고, 그 얼룩진 것을 향해서 꾸짖은 것. 그런데 그 얼룩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물의 물결이었죠. 물결도 꾸짖음의 대상인 거지. 그러니까 이 얼룩진 것은 아마추 담대한 신앙으로 가기 위한 앞의 것이고, 물결을 꾸짖는다고 했을 때 이 물결을 꾸짖어야만이 그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물결이 나와요. 물결이라는 단어 2번 나온 단어입니다. 2번. 동사로서는 에베소 4장 14절에 한 번 나오고, 동사로. 같은 명사로서는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결이 상징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6절로 해석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보세요. 내 안에 물결을 가져라. 바람에 밀려라는 저 단어도 바람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바람에 밀리다 했을 때 저 단어도 바람이라는 동사. 광풍에 밀렸다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물결이 나오죠. 바다 물결이었죠. 일단 바다만을 상징하고 물결이죠. 의심하는 것 말이야. 물결의 상징적인 뜻은 의심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의심이냐?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다. 믿음 안에서 저분 의심하지 말라겠잖아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구하라고 말이죠. 믿음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겠는데 그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물결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도 이런 물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의심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직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신앙 위치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결의 상징성은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물결의 상징이었다. 그러면은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 그쳤단 말이 있었다고 했죠. 그럼 바울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그치기 전에는 뭐 했다 그 말이에요. 물결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물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8장 24절 전후에 말씀하고 마태 8장 24절 전후에 말씀을 비교했을 때 마태 8장보다 누가 8장의 신앙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같이 멸망하다가 같이 나왔죠. 마태 8장에서도 멸망하다. 번역을 죽겠다 번역했지만 멸망하다. 잃어버린 양 할 때, 잃어버린 양 그럴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죽겠다가 누가 8장 24절 말씀에 히브리어로 하면 이 단어가 입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다. 그 단어입니다. 아바드.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아폴림이 멸망하다. 그러니까 멸망은 제가 두 가지로 설명했죠. 멸망은 두 가지다. 하나가 아닙니다. 한 가지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각자가 바울이 돼야 된다. 그럼 바울이 되려면은 바울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쳤다를 알아야 된다. 바울도 그쳤다의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그치려면은 뭐가 그쳤는가? 바람과 물결이 그쳐진 것을 말한다. 이제 이 구절을 놔두고 베드로 전서 3장으로 갑니다. 표현은 다를 뿐이고 내용은 같다 봐야 됩니다. 표현은 다르고 내용은 같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마다 그치다 하는 단어죠. 파우오. 파우오라 헬라어가 바울이라 이름 속에 들어있다겠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거기도. 하나는 악한 말과 악하답니다. 말이는 단어가 아니고 악합니다. 악한 혀를 멈추는 거죠. 악한 혀가 있었는데 그 악한 혀가 그쳤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율이라는 단어가 사기친다는 말입니다. 사기치다, 속인다는 말입니다. 계율이 사기치다, 속이다, 또 착각이 또 있어요. 착각. 약간 다른 뜻으로는 또 고기를 잡는 데 사용된 미끼의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기친다. 사기치는 것을 입술로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기를 쳤다 그 말. 입술로 사기를 쳤어. 그런데 그게 그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쳐지다. 하나는 혀와 관계에서 악한 것. 그 다음에 입술과 관계에서는 속이는 것. 속이다. 착각하다. 속이다. 계율. 속이다. 착각하다. 사기를 쳤다. 했을 때, 그 입술과 관계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기를 치다, 속인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사기를 쳤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단어의 동사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우리 번역으로 혼잡케 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사기를 치다, 계율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혼잡케 했다겠죠. 혼잡했었는데 혼잡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다. 혼잡케 했다 번역한 저 단어가 속였다. 사기. 이 단어가 좀 많이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 언어로 계율한 단어를 많이 쓰지 않잖아요. 속이다, 사기를 치다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어 자체가. 그런데 그런 사기를 치다 지금 고린도후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혼잡케 했다, 속였다 했을 때 그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있었는데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 생각하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기를 쳤어. 사기를 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핍박을 했잖아. 핍박을 했잖아요. 그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였기 때문에 핍박하는 걸 나타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단어를 좀 생각이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계율. 앞에 말씀에서는 2장 22절,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에서는 주님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입에는 이거 없다고 했어요. 주님의 입에는 이것이 없다 나옵니다. 계율이 없다. 베드로서 2장 22절에.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55편 12절입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8절입니다. 그런 구절을 가서 그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미르마입니다. 미르마. 이 미르마라는 히브리 헬라어가 계율로 번역된 돌로 씁니다. 그런데 거기 시편 55편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쳤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사기쳤다 했을 때, 혼잡케 하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광범위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의 범위가 광범위하잖아. 응? 그런데 거기 찾아보셔야 되겠네. 시편 55편 12절. 계율에 대해 정확히 알려면 시편 55편 12절 보세요.
이 계율이 없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제 기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기 이 단어가 나옵니다. 계율의 단어가. 그런데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다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다 의미가 광범위한데 시편 55편 12절로 말씀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속였다고 했을 때 속인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 시편 55편 12 괴사 번역했죠. 저 단어입니다. 괴사 찾았어요? 괴사 영어 번역 보세요. 영어 번역이 같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에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계율로 번역된 영어 단어하고 시편 55편 12절에 괴사 번역된 전환이 같죠. 영어로 같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기를 쳤다고 했을 때 괴사, 계율, 속였다. 속이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동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였다. 번역을 혼잡했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말했던 것처럼 광범위하다. 그런데 여기 시편 55편의 이 12절의 구절에 의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속였다고 했을 때 그 구체적 내용이 나온다.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서 12절 말씀에서 거리입니다. 거리에 대한 겁니다. 거리. 장소가 넓혀져서 싸우지 않다. 그 단어입니다. 번역을 잠언 1장 10절 말씀 단어 나왔죠?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와 관계된 것이.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동사가 창세기 26장 22절이에요. 창세기 26장 22절.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싸웠잖아요. 우물 파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더 이상 싸우지 않았던 것이 장소가 넓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구절에 뭐가 나왔었냐? 앞구절인가? 거기에. 신라가 나왔죠. 그게 사단과 연관돼요. 사단. 그렇게 관계된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창세기 26장도 집에 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된 말씀이지만 속였다고 했을 때 속인 것이 저 낮은 차원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지. 하나님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고전 1장 30절 말하면은 의, 거룩함, 구속, 지혜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을 할 수가 있어. 따지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속였다, 사기를 쳤다고 했을 때 지혜에 대해서 장소가 넓혀진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꼭대기라 그 말이지. 신앙의 끝에 대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신앙의 끝에 대해서. 그 말은 끝이 아닌 신앙의 정착지, 목적지가 아닌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사기치는 게 별로 없단 말이잖아, 따지면은.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했는데 이 사기친 것이 그쳤다. 그럼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0절하고 누가 8장 24절을 가지고 와서 살펴야 됩니다. 그쳤다 했을 때 같은 단어가 나왔잖아요. 자, 이용록의 해석입니다. 제가 성경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한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하고 누가 8장 24절 말씀을 서로 관계해서 살펴봤을 때 바람을 꾸짖었죠? 그 바람이 뭐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라니까. 악의 혀지. 순서를 봐야 돼. 바람이 뭐라고? 악의 혀. 그 다음에 물결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율의 입술. 그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뭐 때문에? 무슨 단어 때문에? 그렇지. 그쳤다는 저 단어 때문에. 항상 말씀 그렇게 봐야 돼. 그래야만이 이게 이해하기가 쉬워. 그래서 바람과 물결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상관없는 한 역사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상당히 쉽잖아요. 아니다 했잖아요. 아니다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그럼 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에서 그쳤다 단어 사용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잖아. 누가 8장에서 경험 안 했어. 누가 8장에 베드로가
그친 거 봤어 안 봤어? 예? 누가 발장에 제자들한테 한 말이라 했잖아. 그럼 제자들 속에 베드로가 있어 없어요? 있었죠? 있었잖아. 그친 거 봤잖아. 그걸 가지고 와서 풀어놓은 거야. 3장 10절에서. 그것을 바람은 뭘로? 악한 걸로. 그 악한 건 혀로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물결은 뭘로? 게으름. 그렇게 자기가 그친 걸 보고서 풀어놓은 것이니까, 그쳤다 내용이 표현은 악하다, 바질 3장에서 악하다, 게으르다 단어를 썼지만은, 누가 8장은 바람, 물결 같은 거라고 말이지. 같은 걸 그렇게 풀어놓았다 봐야 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누가 8장에서 베드로가 보고서 경험한 그 단어를 베드로 3장에 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제가 물결이라는 말을 더 설명해야 되는데 지나쳤습니다. 홍수라는 헬라어 단어에 이 물결이 있습니다. 물결 그러면은 물결이라는 집에 가서 공부하실 분들은 헬라어 찾아보시면 그 헬라어 단어 속에 물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뭐예요? 물결을 말합니다. 홍수에 의해서 홍수에 당한 사람, 제가 지난주 설교는 그걸 나왔었잖아요. 홍수를 만나기 전, 홍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홍수를 만난 다음에 사건, 방주에 들어간 거, 그러면 반드시 홍수를 만나야 된다. 홍수를 만난 그 위에 누가 계신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차단한다 했잖아. 그 홍수 만나야 돼, 당연히. 그 홍수 사건도 겉에 것이 아니라 그 말.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인 것이지. 그것이 주님의 아들의 임하심과 관계된 거였잖아요. 아들의 임하심. 응? 아들의 임하심 누차 말하지만은 뭐 재림이 아니요. 그래서 물결. 홍수가 물결이라고 했잖아. 물결이라 헬라 단어 속에 홍수나 헬라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다? 물결이 들어있다. 그 홍수는 뭐예요? 계율.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게 홍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렇게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물결이라는 저 단어가 홍수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 헬라어로. 그리고 그것을 제가 히브리어 말했을 때는 인도하다, 쫓아가다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헬라어 안에서 홍수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 물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물결은 계율이었고 또 지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다 그것도 같은 계율과에 속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멈추다. 내가 바울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울의 이름 속에 멈췄다 의미가 들어있으므로 내 안에도 멈추어야 될 신앙을 이름 가질 때 나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을 때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멈춘 것을 본받으라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다. 굽게 한 것을 멈췄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그치다. 여기서 이 말씀은 지금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부정어죠. 앞에 9절 말씀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다겠죠.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뭔가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가 누구예요? 그 앞에 있는 13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 박수의 엘루마가 나오죠. 박수의 엘루마가 나옵니다. 충만하여서 거기 또 계계가 나오죠. 계계가 아까 지금 방금 설명한 베드로 3장입니다. 베드로 3장 10절 계율 돌로스 찾았어요? 사도행 13장 10절 돌로스 마귀의 아들 모든 의의 원수 그러면서 주의 바른 길을 이게 이제 폐역하다입니다. 세례할 때 그 폐역하다 단어였어요. 마태 17장 17절 굽게 하다가 폐역하다입니다.
세대 속에 있는 것이죠. 그 굽게 하는 거, 폐역하는 것을 그쳤다. 그러니까 바울도 주의 바른 길을 폐역했었다. 그 말입니다. 폐역했었는데 그쳤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폐역하기를 그쳤다 했을 때, 폐역하는 것이 주의 바른 길을 폐역하는 것, 굽게 하는 것이, 아까 누가 8장에서 뭐가 뭐였습니까? 바람과 물결이었죠. 베드로 3장에서는 악한 것하고 계율이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에서 우리 번역으로 그쳤다. 그쳐야 되는데 왜 그치지 않느냐는 말이잖아요. 그쳐야 된다 했을 때 그치는 내용이 주의 바른 길에 대한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거. 그러니까 굽게 했다 그 말은 이게 바른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바른 길이 있는데 그 바른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렸다 뜻입니다. 굽게 했단 말이. 그 뒤에가 붙어 있죠. 그 뒤에는 그 단어가, 굽게 하다 그 단어가 앞에 합성어로 완전히 철저히라는 뒤에가 붙어 있고 뒤에 있는 단어가 방향을 바꾸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바른 길이 있는데 그 주의 바른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렸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버려가지고 그쳐야 되는데 왜 너는 아직 그치지 않느냐 그 말이고. 그러면은 바울도 주의 바른 길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다 그 말이죠. 폐역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구절도 바울과 관계된 이름 속에 들어있는 구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태 11장 보시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잘못 알고 있는 마태 11장 28절. 너희들은 오너라입니다. 너희들은. 오라가 너희들입니다. 너희들은 오너라. 이 단어가 너희들은 오너라 해서 이 단어가 4장 19절에 사용됐어요. 4장 19절. 그 다음 뒤에서는 22장 4절에 나옵니다. 너희들은 오너라. 누구에게로? 나를 향해서입니다. 나를 향해서 너희들은 오너라. 그런데 그 2인칭 복수인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죠. 그 다에 해당된 사람이죠. 다. 그 다에 해당된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입니다. 오너라 해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랬죠.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나의 합성어입니다. 카고 카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and 잘했죠. 그리고 오너라 했죠. 오너라 했잖아요. 오너라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오너라 했는데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온 사람이 있겠죠. 이해되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말한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완료형. 이미 다 짊어지고 있단 말이고. 그 다음에 수고한 거 지금도 짊어지고 있어. 지금도 수고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수고하고 있고 이미 무거운 짐을 지금도 지고 있어. 그런 사람한테 나를 향해서 오너라 했는데 그 말 듣고서 곧바로는 아니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안 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죠.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죠. 이 너희는 오너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온 사람이죠. 온 사람이 너희잖아요. 온 사람이. 반대로 오라고 했는데 안 온 사람은 너희가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죠.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울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쳤다. 그런데 그쳤다 그 단어에다가 더하기 뭐를 또 합성을 했죠. 합성? 아나를 붙였죠. 아나를 붙였습니다. 이런 때는
반복해서 반복의 뜻이 있고 강렬하단 말이죠. 반복해서 그쳤다. 반복해서 그치다. 강렬히 그치다.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런 뜻을 가진 그 아나를 붙인 겁니다. 그것이 쉬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어쩔 수 없이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우리 번역으로 쉬게 하다다. 그 쉬게 하다는 저 헬라어 단어 속에는 방금 소개한 누가 8장, 베드로서 3장, 사도행전 13장에서 그쳤다 하는 바울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저 단어가 들어있더라. 그런데 그쳤다 하는데 그 앞에다가 아나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쳤다 나와 있는데 그 아나가 가리키는 의미가 반복의 의미가 있어요. 반복해서 그치다 또는 열심히 강렬하게 그쳤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러면 이 말씀에서 수고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 진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수고한 것이 뭐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이 뭐냐는 거죠. 한민아 해석해봐. 뭐가 수고한 것이고 뭐가 무거운 짐이요? 예? 아니, 한민아한테 물어봤어. 다른 사람 말을 준비하고 있어. 수고가 뭐라고? 무거운 짐. 아이고, 코로나 걸렸으면 아프고 와야 되는데. 코로나 걸려서 아프고 와야 되겠네. 그렇게 봐요. 잘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고와 무거운 다 생활로 관계된 거잖아. 아니다. 이 파워 때문인 거죠. 수고한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뭐? 바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은? 물결. 베드로서 3장 말하면 수고한 것은? 악한 것에 대해 수고하거나.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진 것은? 계율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르잖아요. 방금 소개한 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너희로 오라. 이 앞에 있는 교회도 써붙여놨다고. 저 앞에다가 유리창에다가. 뭔지 모르고 써붙이는 거야. 뭔지 모르고. 얼마나 이 말씀 얼마나 오해를 했어. 저뿐만 아니라. 얼마나 오해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정종선아, 너 수고하고 있냐? 나한테 와라. 내가 쉽게 해주겠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개푸같이 뭐 쉬워져. 그쳐야 된다. 내 안에서. 안의 것이다. 내 영혼에 대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말한 것이지 생활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럼 목사님 그 생활에 대해서 수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기도하시든지 열심히 뭐 하시든지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다 봐야 돼. 뭐 생활에 대한 지혜가 돼 뭐가 됐든 간에. 잘 정리하면은 쉬게 한다는 저 단어 속에 반복하다, 강렬하다 말을 빼버리고 그쳤다 하는 그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단어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쳤다 하단 말, 쉬게 한다는 말, 그쳤다, 안을 빼버리면은 그쳤다. 그쳤다고 해서 그치게 한 거 누가 8장이었고 베드로서 3장이었고 사도행전 13장이었잖아요. 피역한 것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잖아. 따지면 주의 바른 길에 대해서 피역하는 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그런 신앙의 의미다. 그런데 이 단어는 동사죠, 동사. 그런데 그 다음 넘겨가지고 11장 29절 말씀 마태 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 쉼은 명사입니다, 명사. 그러니까 쉼이라는 저 단어에도 그쳤다가 되어 있습니다. 쉼은 명사예요. 앞에는 동사라겠죠. 아나파우오가 되고 그 다음에 쉼에서는 아나파우시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 그쳤다가 들어있다. 그쳤다가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이 단어들을.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을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가 흔히 안식이란 말을 할 때 번역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안식 번역 때는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여기 4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4장 4절하고 히브리서 4장 5절 이 단어 속에도 그쳤다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4절 보시면은 우리 번역으로 그의 모든 일로부터 제7일 안에 제7일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 했어요? 쉬셨다고 했죠?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앞에는 아까 마태 11장 거기 28절 29절 말씀에는 아나가 붙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카타가 붙었습니다. 카타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카타가 붙었을 때 이 카타라는 이 단어는 전치사 사용했을 때는 반대의 뜻도 있고 내려가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 합성어가 됐을 때는 강렬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강렬하게 쉬다, 열심히 쉬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었다는 저 단어 속에도 그쳤다 말 들어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쳤다. 광풍과 물결이 그쳤다.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도 쉬셨다. 하나님 쉬셨다 했을 때 하나님 쉬신 것은 누구 때문에 쉬셨어? 누구 때문에? 내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쉬신 거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쉬셨다. 그 다음에 4장 5절 히브리서 안식은 쉬셨다의 명사입니다. 안식이.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저 단어에도 그쳤다가 들어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저 단어에도 그쳤다가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쳤다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울이 되려면은 내 안에 그쳐야 될 내용을 가질 때 나는 오늘 여기서 바울이 된다. 대표적으로 바람과 물결이었고 악과 계율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었는데 그쳐진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바람이 있어야 되고 물결이 있어야 되고 악이 있어야 되고 또 계율도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졌는데 그게 그쳐진 것이지 처음부터 그거 없어졌다가 아니다. 있었는데 그쳐진 거다. 폐역도 있어야 된다. 주의 바른 길에 대해서 돌아서는 폐역감도 있어야 된다. 그 세대가 내가 세대 안에 있어야 된다. 있어지고서 드디어 그쳐졌다 하는 것이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바울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풍과 바람과 물결이 바울 안에 그쳐졌다. 그게 바울의 이름의 뜻이다. 그럼 바울은 지금 그쳐졌다고 했을 때 그쳐진 현장이 없었잖아. 역사적으로. 그쳐진 현장에는 바울이 그 당시에는 12제자 아니었으니까 현장이 없었잖아요. 현장이 없었는데 그가 이제 악과 계율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람과 물결을 가지고 와서 자기 이제 신앙의 경험에서 이제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쳤다 하는 그 바울의 이름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뭘까 하는 거죠. 제 말에 의하면 지금 바울이 그렇게 그쳤다 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을까? 지금 내 안에서 바람을 만나고 물결을 만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 바람과 물결이 내 안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그쳐졌다고 내가 확신한다면은 그쳐지게 된 배경, 주의 바른 길에 대해서 폐역을 했는데 그쳐졌다. 악에 대해서 계율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쳐졌다고 했을 때 그쳐지게 된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쳐진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22절 3절.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사람 그랬죠. 인이란 말이 사람이 아내를. 여기 사람 번역했지만 다른 데서 남편. 요한복음 4장에서는 남편을 데리고 가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아내를. 사도행 22장 3절에.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소 안에서 낳았다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입니다. 동시에 상징적입니다. 낳았다 하는 단어 보세요. 길리기아 다소 안에서 낳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바울의 문자적인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였다. 그렇게 말씀을 지나가면 안 돼. 항상 문자적인 상징적이니까. 그 상징적이라 했을 때 이 게나오가 이제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낳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낳았다. 낳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광풍과 물결을 만났을 때 그치게 된 그런 자리로 나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낳았다. 그래서 여러 번 설명한 성경 구절이지만 다 요한복음 16장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안에서 바울이 낳았다고 했을 때 영적으로 말하면 아이가 낳아진 거, 다시 아이가 낳아진 것을 같은 구절에서 사람으로 낳았다고 했죠. 사람으로 낳았다 할 때 같은 게나오잖아요. 사람으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게나오가 예수님한테도 이 단어 사용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그리스도한테 사용됐습니다. 게나오라는 단어가 낳았다가 아기를 낳았다 예수님한테도 사용했고, 그리스도가 낳았다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낳았어요. 낳았는데 여기 구절에 의하면 어디로 낳았는가 하면은 세상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세상 안으로 나왔죠. 그 세상이 16장 8절이라겠죠. 책망을 받을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이 게나오에 대해서 더 보충 설명하면은 요한복음 1장 13절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었다.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고서 그것을 다시 풀어놓은 게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다겠어요? 게나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말하면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기쁨을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풀어놓은 게 13절이고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는 게나오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기쁨을 말한다. 기쁨이 뭐였는가 하면은 땅 위에 있는 죄들을 사하는 거였어요. 그 부분 내용이 바울도 이와 같이 낳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 단어와 관계해서 또 한 구절을 봐야 됩니다. 낳았지만 낳았다고 했을 때 아기로 낳았어요. 사람으로 낳았어요. 기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런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이 낳았다 했을 때 이 낳았다 하는 단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종으로 나온 겁니다. 종으로. 이 갈라디아 4장을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 보세요. 갈라디아 4장 23절에 의하면은 앞에 이제 22절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는 이제 계집종으로부터, 하나는 자유자로부터. 그리고 계집종으로부터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겠죠. 그러니까 낳은 신앙의 한계가 이겁니다. 낳은 신앙 한계가 하가가 있는 거예요. 하가.
하갈. 계집 중에 하갈이죠. 이거 문자로 생각했을 때 누굽니까? 하갈이 낳은 사람,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낳은 거, 하갈이 낳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자기가 해석했다겠죠. 두 언약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자유한 여자가 지금 문맥을 통해 살펴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 사라잖아. 예? 사라의 신앙이 자유한다고 표현했고, 그것은 약속이잖아. 약속. 자유하다, 약속과 이게 이삭 쪽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는 게나오는 한 거야. 게나오 쪽 이스마엘 속하지. 이스마엘. 그런데 거기 4장 24절 말씀 보면은 하가 이름 나오죠? 하가. 그랬죠? 그 다음에 나왔다겠죠? 물론 문자적으로 이스마엘 나왔다 뜻이 당연히 들어있는 거다.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다. 나왔는데 게나오 신앙이죠. 나왔는데 낳은 신앙이 게나오로 낳은 신앙, 아기로 낳은 신앙.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기쁨을 가진 것으로서 사람으로서 낳은 신앙의 한계가 뭔가 하면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그 낳은 거 그게 두 가지 단어였잖아요. 이 게나오에서 어디로 가야 돼? 틱토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낳은 것의 한계가 종이요.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해서 종의 무슨 종이냐? 썩어짐. 로마서 8장 21절에 아마 그 구절에 썩어짐이라는 종의 단어가 5번밖에 안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종의 조용한 내용을 말씀하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썩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는 사망. 히브리서 2장 15절. 사망의 두려움. 종. 사망의 두려움도 종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1절에 의하면 썩음의 종. 그러니까 낳은 신앙의 한계가 지금 사망의 두려움이고, 그 다음에 썩음. 그래서 이제 여기 게나오 신앙이 낳은 신앙에 있어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 22장 3절 말씀에서 낳았다라는 단어 다음에 나온 말이 자랐단 말로. 사도행 22장 3절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아들을 말했잖아요. 아들이 문자적으로는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은 약속에 의한 자유로부터 낳았다고 했을 때 사실은 낳다는 단어가 사용이 안 되죠. 이삭이 자유로부터 낳아진 거잖아요. 그때는 게나오가 사용이 안 돼. 그래서 4장 23절 다시 보세요. 앞에는 게나오 붙였잖아요. 4장 23절 말씀에. 그런데 뒤에는 4장 23절 말씀에 자유로부터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자유로부터, 그 다음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동사가 없죠. 무슨 말 알겠어요? 4장 23절 말씀에 앞에는 낳았다는 동사가 들어있잖아. 같은 구절에서 그러나 써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 이삭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는 게나오가 안 나와 있어. 그 이유가 이게 틱토에 해당해요. 틱토. 이삭이 낳은 것은. 이삭이 낳았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그것도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아들과 관계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구절이 아마 지난주인가 말씀에서 하늘과 땅은 없어졌다. 그러나 그 말씀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 했죠.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은 날들과 날이었죠. 날들과 시간이었죠. 날들과 시간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구라겠어요? 아들이었죠. 이 아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게나오 아들. 종의 아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마태 24장 말씀에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건 대부분이 다 예수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아들도 모르고 아니에요. 종의 아들. 종의 아들의 신앙은 날과 시간을 모르죠. 그 날과 시간이 뭐였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죠. 즐거워 기뻐하는 걸 알지를 못해. 종의 신앙 위치에서는 썩음이고 사망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직은 그 신앙을 알지를 못하. 그런 말이다. 그 말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제등과 관계된 말씀이 전혀 아닌데 지금까지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게나와다 설명. 사도행전 22장 3절. 잘 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시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22장 3절. 가말리엘의 문화할 때 문화가 발이나다. 발. 가말리엘의 발 곁에 있어야했다. 가말리엘의 발 곁에서 교훈받았다겠죠. 이런 배경이 바람과 물류길이 있었을 때 그치게 된 가말리엘입니다. 문화라는 단어가 발이란 말이었습니다. 발인데 번역을 문화 번역한 거예요. 에서는 곁에란 말, 가까이. 가말리엘의,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이게 멘토입니다, 멘토. 가말리엘 멘토였어. 좋은 멘토를 만난 거지. 그쳐진 신앙을 얻기 위해서 좋은 멘토를 만나. 이름의 뜻이 있죠. 엘은 하나님이고 앞에 가말리는 낙타입니다. 그리고 낙타라는 단어의 동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21장 8절이에요. 젖을 뗐다. 젖을 뗐다 번역했지만 다르게 번역 후대하다 했어요. 젖을 떼서 큰 잔치 베풀었다. 그게 지금 가말리엘 할 때 가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 더하기 후디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엘 더하기 젖을 떼다의 합성어가 가말리. 엘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편 92절 나와 있는 그 엘입니다. 시편 92절 나와 있는 그 엘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젖을 떼서 큰 잔치 베풀었다 하는 것이 가말리엘의 이름이 가지는 신앙적 의미인데 바울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 가말리엘의 발 곁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훈받았다고 했죠. 교훈받았어요. 교훈받았다가 시편 6편 2절입니다. 시편 6편 2절 말씀에서 입맞추다 하는 단어 사용된 진노가 아닌 분노입니다. 죄와 관계된 거였죠. 죄를 잉태했다고 했을 때 그게 교훈받은 거 관계된 내용입니다. 교훈받았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한 단어 보세요. 엄하다 하는 단어 보세요. 정확하다. 꼼꼼하다 했습니다. 동사의 뜻은 자세히 묻다예요.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묻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법이죠. 법에 대해서 꼼꼼하고 정확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이 바울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쳤다 하는 신앙이 오는 힘이 사도행전 22장 3절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소개할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쳐진 신앙을 갖기 위해서 사도행전 22장 3절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1장 17절도 그쳐진 신앙과 관계해서 힘이 될 수 있는 배경이라 할 수가 있다.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했다겠죠. 예루살렘 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갔다겠어요?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야 됩니다.
아라비아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치게 된 신앙의 힘입니다.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가 나옵니다. 다시 갈라디아 4장 보세요. 4장 같은 갈라디아 말씀에서 아라비아를 사용했습니다. 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느냐? 아라비아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뭐냐? 갈라디아서 4장 25절 말씀에 하가가 낳은 이스마엘은 신앙적 의미로서 두 언약이라겠죠. 두 언약 가운데 썩음과 사망의 두려움과 관계된 종이었습니다. 종을 낳는 거. 그게 이제 25절 설명하기를 하가는 뭐라고 했는 거면은 아라비아 안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고 했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고 했을 때 그 시내산인데 바울도 그 시내산 해석하기를 그 시내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안에 있습니다. 시내산은 아라비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간 그 시내산처럼 나도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시내산 있는 곳이 아라비아 안에 있는 거죠.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시내산, 바울이 아라비아 안에 있는 시내산에 갔다. 아라비아 안에 있다. 시내산이. 시내산을 여기서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징화시켜서 아라비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을까 했을 때 이 아라비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사막. 그래서 바울이 아라비아 갔다. 아라비아에는 시내산이 있다. 그 시내산과 관계된 것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다 그게 이제 시내산 아라비아와 관계된다. 낳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뭐다? 사막 안에 있다. 그런 말이죠. 낳은 신앙은 또 시내산과 관계되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비아라는 그 히브리의 뜻이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히브리의 뜻이 사막입니다. 그럼 사막이 왜 갔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사막이 왜 갔을까? 사막에 갔다가 담에서 또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갈라디아 1장 17절 말씀에. 그러니까 바울 안에 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울 속에 있는 광풍과 물결이 그쳐지게 된 그런 신앙을 얻기 위한 배경 속에는 아라비아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라비아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사도행 22절 3절 말씀처럼 낳았고 자랐고 가말리엘의 발곁이 있었기 때문에 그치게 된 신앙을 얻게 되었다. 그런 해석인데, 이 아라비아는 이름의 뜻이 사막을 가리킨다. 사막이라고 했을 때 왜 바울은 사막에 갔을까 했을 때 그 사막이 어떤 사막이길래 사막에 갔을까? 그 사막에는 갈라디아 4장 25절 말씀처럼 무슨 산도 있다고? 시내산도 있다. 그러니까 시내산도 사막 안에 있다. 아라비아 안에 있다. 시내산도 사막 안에 있고 그 시내산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종으로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것을 두 언약이다. 이렇게 바울이 해석했다. 이사야 40장 3절. 사막 안에서 바울이 사막에 갔던 이유는 사막 안에 있기 위해서. 사막 안에 있기 위해서. 이사야 40장 3절. 그러니까 사막 안에 있다는 말은 이스마엘이 낳은 곳도 사막이고 시내산도 사막이다. 사막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기 위해서? 평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간 거예요. 아라비아는 사막에 간 겁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로가 나오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로가 뭔가 보세요. 여기 지금 이사야 40장 3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론 이제 이사야 선지자도 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신약 성경 말씀에 세례 요한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 말 한 거예요. 누가 3장 4절, 마가 1장 3절, 마태 3장 3절에
이사야 40장 3절이 나옵니다. 앞에는 광야가 나오고 뒤에는 사막이 나옵니다. 사막과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바울이 사막에 갔다 했을 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 사막에 갔다는 뜻이다. 저는 처음에 이 갈라디아 1장 17절 읽었을 때 아라비아 갔다, 사막에 갔다 그러니까 이거 저 기도 가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이 말씀 처음 접했을 때 바울도 아라비아 갔는데 나는 기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는 쫓아다니는 데가 많습니다. 순복음교회 기도는 가보고 무슨 기도는 가보고 막 등등 모르니까 그렇게 우를 범한 거지. 사실은 몰라가지고 그런 우를 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한번 범해 봐야 됩니다. 범해 보고 나서 그때 몰랐을 때 그랬는데 지금 아니니까 그거 진짜 잘못됐네 이렇게 되는 거지. 몰랐을 때 그 사막이 아라비아가 그런 곳인 줄 알았어. 사막이라니.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곳이다. 하나님 대로라고 해서 대로가 뭐냐? 이미 7장 3절에 대로를 말했어. 이사야 7장 3절. 세탁자의 밭 큰 길을 말합니다. 밭이 나오고 그 밭이 세탁했다입니다. 밭이 세탁된 큰 길 할 때 큰 길이 대로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대로가 영어 번역은 하이웨이 했잖아. 영어 번역. 이야, 이 영어 번역을 하이웨이 그러면 이게 뭡니까? 고속도로 번역을 해놨어. 그러면서 킹 제임스 번역이 제일 최고라고 할게요. 그렇게 번역할 단어가 아니죠. 큰 길 내용이 밭을 뭐 한 거라고요? 밭을 세탁한 것이 큰 길이다. 밭을 세탁한 것이 큰 길이고 그게 이사야 40장 3절에서 대도 번역했다. 밭을 세탁했다 했을 때 이 밭의 위치가 나왔죠. 밭의 위치가 밭과 다음에 밭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잠언 말씀 참고하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밭과 다음에 밭, 그 다음에 밭 다음에 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밭이 세탁했다고 했을 때 세탁하다가 씻는다입니다. 이게 세탁하다 번역했지만 이게 씻는답니다. 그래서 거기 시편 말씀이 나왔죠. 시편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2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49장 11절. 밭을 씻는다고 했을 때 저 밭이 뭔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옷을 포도주에 빨다 할 때 빨다 그 단어입니다. 옷을 포도주에 빨다 했을 때 빨다 번역될 그 단어가 이사야 7장 3절 말씀에 세탁하다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약간 다르게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밭도 빨아야 될 뭐가 있다 그 말이죠. 더러우니까 빠는 거지. 원리를 따지면 더러우니까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하면 이게 아본입니다. 죄악을 빠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밭도 상징적으로 죄악이 있는 밭을 빨았다. 포도주로 예수의 피로 빨았다. 이게 큰 길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 빨았다. 그 빠는 것이 이제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서 빠니까 어린양 피를 빠니까 뭐가 됐습니까? 흰옷 됐죠? 흰옷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대로가 그런 빨아진 신앙을 가진 그 신앙이 어떻게 하나 그 말입니까? 이사야 44, 3절에 의하면 사막 안에 있다 그 말은 빨아진 신앙, 흰옷된 그 신앙이 어떻게 된다? 평탄케 만드는 겁니다. 흰옷의 신앙을 평탄케 하다 했을 때 이 평탄케 하다가 형용사가 정직, 야사르. 다시 정리합니다. 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느냐라고 했을 때 아라비아 단어가 사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다. 바울이 사막에 갔다는 말. 왜 바울이 사막에 갔느냐 했을 때 큰 길, 세탁하는 것이 밭을 빤 큰 길이 있는데 내가 큰 길을 가지고 있는데 이 큰 길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내 안에서 평탄케 되기 위해서 사막에 갔다. 그러면은
이 대로가 평탄케 되다게 했을 때 대로 평탄케 하다 하는 이 두 단어가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 여러 번 들었던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그러니까 바울이 사막에 갔다 그 말은 다시 사무엘상 6장 12절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보세요. 바로 행하여 평탄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평탄케 하다, 사무엘상 6장 12절 바로 행하다. 그다음에 태도가 나오죠. 같은 구절에 태도 나오죠. 이사야 40장 3절 태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 태도 안에서죠. 여기 사무엘상 6장 12절은 태도 안에서 밭이 깨끗게 된 흰옷을 입은 그 안에서 어디를 향해서 여러 번 설명한 해의 집이 나오죠. 그 다음에 길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길. 한 번밖에 번역 안 됐죠. 대렉. 길이 두 번 나와요. 길 위에 길 안에서. 자, 다시 이 말씀 본다면은 왜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사막에 갔느냐? 라고 했을 때 이사야 43절 말하면 3절 의하면은 내 안에 바울 안에 대로를 가지고 세탁하는 밭을 가지고 그 다음에 평탄케 되기 위해서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사막으로 갔다. 그 사막으로 간 것에 힘입어서 그처지 신앙을 얻게 되었다. 이런 해석인데 그러면 이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 대로로 대로 안에서 평탄케 하다 베세메스가 다 빼버리면은 이사야 43절과 똑같이 나왔으니까 대로를 평탄케 하다 여기서는 사무엘상 6장에서는 대로 안에서 바로 행했다 평탄케 하다 했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6장 12절 누가 그랬어요? 암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사막에 간 것은 대로를 가지고서 평탄케 하는 신앙을 얻기 위해서 간 거다. 그건 대로를 가지고서 평탄케 하는 신앙을 가지려면은 암소가 돼야 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내가 암소가 되기 위해 간 거야. 암소가 되기 위해서. 암소만이 갈 수가 있어. 암소가 아니면 못 가. 암소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사막에 갔다.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소가 돼야 된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3에서 6장. 겉으로 읽으면 슬픕니다. 겉으로 읽으면 슬퍼. 새끼 놔두고 가야 되니까. 응? 새끼 놔두고 가야 돼. 응? 겉으로 읽으면 상인이하고 숭이 놔두고 가야 돼. 겉으로 읽으면. 응? 그 나도 갈 수가 있냐 싶은데 어떻게 울고 나도 갈 수가 있어. 우는데. 응? 엄마 울고 있는데 어디 놔두고 가. 겉으로 읽으면. 왜 하필이면 암소였을까? 수소가 아니고 암소라는 단어도 있고 수소도 안 맞습니다. 수소가 아니고 왜 암소였을까? 엽기서입니다. 암소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사막에 갔다. 사막에 간 이유는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다. 대로를 평탄케 한 사람은 암소다. 암소인 사람만이 동물을 통해서 상징화시킨 거예요. 동물을 통해 상징화시켰다. 암소가 돼야만이 대도 안에서 신랑이 쓴 해의 집을 향해서 똑바로 나가다. 욥기서 21장 10절. 암소와 한견의 신앙을 설명합니다. 욥기서 21장 10절. 수소가 나오죠. 욥기에서 21장 10절에 앞에는 수소죠. 그 뒤에는 암소죠.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배했다겠죠. 다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가니까 뒤만 봅니다. 암소가 나오죠. 같은 단어죠. 이 암소가 사무엘서 6장 12절에 암소입니다. 어디로 가는 암소? 대도로 평탄한
걸로 베세메스라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암소. 바울은 암소가 되기 위해 사막에 갔다. 하갈은 사막 안에 시내산 안에 있었지만은 하갈은 못 간 거지. 암소가 안 됐으니까 그 말이고. 여기서 이제 암소를 말하죠. 암소는 뭐 합니까?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은 겁니다. 새끼를 낳은 사람이 암소입니다. 오늘 여기서 상징이라겠죠. 새끼를 낳은 신앙 가진 사람이 암소고, 그 다음에 낙태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태를 하지 않아야 돼요. 새끼를 낳다가 뭐냐? 23편 7절. 엽기에서 정직하다가 이게 또 사무엘서 6장 12절 말씀에 바로 행하다, 이사야 40장에 평탄케 하다의 형용사입니다. 정직하다가 변론하다 나오죠. 책망하다 단어의 동사입니다. 시편 6편 2절, 이사야 1장 18절 변론하다. 거기에서 심판자에게서 심판하다 동사,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다, 이게 새끼를 낳았다 뜻이에요. 엽기에서 21장 10절에 새끼를 낳았다의 뜻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 그 말이고, 저 심판하다가 명사가 공평입니다. 공평. 새끼를 낳았다. 82편 4절입니다. 다시. 암소는 신앙의 상징을 말하는데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난 것을 말하고, 82편 4절로 말하면은 같은 내용이지만 달리된 표현이 시편 82편 4절 말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손에서 구원하다. 시편 82편 4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손에서 구원하다. 그리고 가난하다, 궁핍하다, 저 두 단어가 사무엘상 2장 8절에 나옵니다. 앞에 가난한 사람은 먼지에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다가 쿰이 되고, 뒤에 궁핍한 사람은 거름더미에서 누움이 되죠.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손에서 구원했다고 했을 때 이 구원한 신앙을 신앙의 끝 지점으로 설명해 드리지 않는 거죠. 그게 암소입니다. 새끼 낳는 거. 낙태하지 않았다겠죠? 낙태하지 않은 것은 신명기 32장 25절, 열왕기하 2장 21절, 말라기 3장 11절, 이런 구절에서 낙태하지 않았다고 관계됩니다. 자, 다시 암소가 된다는 말을 지금 욥기서 21장 10절 1장 해석했습니다. 새끼를 낳은 시편 82편 4절 참고하고 욥기 23장 7절 참고해서 새끼를 낳았다. 다르게 번역하면 구원하다 번역할 수 있다. 구원하다 번역했죠. 그런데 이 단어의 동사를 가지고 또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소와 관계해서 동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암소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 말씀이지만 이게 상징적 말씀이라겠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호세아 4장 16절인데 호세아 4장 16절에서 뭘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가지고 설명할 때 거기에 이 암소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부정을 말했죠. 이스라엘이 암소인데 어떤 암소인가 하면은 완강하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암소는 문자적 말씀이면서 상징적 말씀이다.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엽기서 21장 10절이 암소 관계된 신앙인데 거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끼를 낳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암소라는 단어에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암소라는 단어에는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이사야 44장 25절. 암소라는 단어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사를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사야 44장 25절. 바울이 사막이라는 아라비에 간 것은 암소가 되기 위해서다. 이사야 44장 25절. 새끼를 낳기 위해서, 낙태치 않기 위한 암소가 되기 위함이고, 동사로 말하면 이사야 44장 25절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다 저당합니다. 폐하다 저당하가 암소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라는 사막에 간 것은 이사야 44장 25절 말씀에서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들을 폐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가 있는데 이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라고 했을 때 징조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징조의 내용이 이것인데 이것이 아닌 것이 다 거짓말한 징조가 되는 거예요. 징조가 있는데 징조는 이것이다. 징조 번역했지만 증거 이렇게 번역할 수 나옵니다. 이 단어가 있는데 징조 내용이 있는데 그 징조 내용이 아닌 다른 것은 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 그 말은 암소가 되기 위해서다. 욥기 21절 참고하고 동서로 말하면 자기 안에 징조의 내용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은 이것을 폐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징조라고 했을 때 징조의 내용이 뭐냐? 증거, 증표 그 말입니다. 징조란 말이 증거, 증표 앞에가 7장 14절에 나옵니다. 거짓말하는 징조가 아닌 거짓말이 빠져있는 올바른 징조죠. 이사야 7장 14절. 거기 징조가 뭐예요?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게 징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아닌 징조 다 폐하겠다. 그게 자기가 이제 암소되기 위한 거예요. 암소되기 위한 거. 그리고 처녀라는 저 단어 속에는 숨겨있단 말이 있다겠죠. 시편 90편 8절 말씀처럼 얼굴의 광채가 광채로부터 숨겨져 있다. 그런 뜻도 처녀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징조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어떤 징조를 말했을 때 거짓말하는 징조가 많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징조가 많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짓말하는 징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 안에도 거짓말하는 징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걸 다 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징조를 갖기 원합니다. 이게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암소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또 다른 곳으로는 여호수아 2장 12절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거기에서는 번역을 표로 번역해요. 진리의 표. 진리가 징조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다 폐하게 달라. 이게 암소입니다. 암소. 그 다음에 사무세기 9장 13절도 징조입니다. 언약을 설명하실 때 그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 되는가 하면 창세기 9장 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 증거 번역했죠?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 증거 번역했잖아요. 그죠? 증거 번역했어요. 증거 이사야 44장 25 같은 단어인데 증거 신약으로 헬라어로 해석하면은 마태 24장 3절 증거가 누가 2장 12절 여기서는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증거입니다.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이것도 올바른 증거입니다. 거짓말하는 징조가 아닌 올바른 거짓말에 빠져있는 올바른 증거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입니다.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나와 그 땅과의 언약의 증거라겠죠. 언약의 증거다. 근데 그 무지개가 어디에 있어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둔 거예요. 무지개를 구름 속에 주었다. 그것이 언약의 증거라고. 언약의 증거.
그럼 왜 하필 구름 속에 두었냐 했을 때 이 구름이 안 아니잖아?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죄지해는 죄. 허물은 아부가 되고 구름이. 그 다음에 아나는 제 기억으로 죄입니다. 죄를 도말했다. 이게 구름 속이란 말이에요. 죄를 도말한 곳에 뭘 둡니까? 무지개를 두지요? 죄를 도말한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했을 때 무지개가 이제 에스겔 1장 28절 나옵니다. 무지개의 의미가. 그 다음에 여기서 무지개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 화살 쏠 때 활이란 단어, 활. 무지개가 번역된 저 단어가 활입니다, 활.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활로 번역했죠? 그 다음에 헬라어도 활입니다, 활.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가 번역했지만 활로 번역했다, 활. 화살을 쏘다 할 때 활. 헬라어도 활입니다, 활. 이 헬라어 활이 나온 구절이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활로 번역되었습니다. 활. 찾아보세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6장 2절. 계시록 6장은 말과 함께 나온다겠죠. 거기에서 활을 가진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2절. 무슨 말이 활 가집니까? 계시록 6장 2절. 무슨 말이? 흰말 위에 탄 사람이 활 가집니다. 흰말 위에 탄 사람. 그러면 아까쯤에 창세기 6장 13절에 구름은 죄를 사한 거였죠. 도말했죠. 그것도 죄를 도말했으니까 희다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흰말 위에 활을 가졌다고 했을 때 저 활이 여기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는 번역을 무지개 번역에 있는데 무지개로 번역되기도 하고 활로 번역된 단어다 그 말이에요. 활로 번역됐다. 그러니까 무지개 흰 말 위에 탄 사람이 활 가지고 있어요. 그 활을 가지고 있었을 때 활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6장 거기 같은 구절에서 뭐 합니까? 이기고 이긴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그럼 뭘 이기겠습니까? 흰말 위에 탄 사람 활 가지고 있습니다. 뭘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룽진 거예요. 얼룩진 거 이겨서 뭐가 되기 위해서? 건장한 말 되기 위해서. 그 뜻입니다. 어룽진 말을 이겨서 건장한 말 되기 위해서 흰말 위에 탄 사람이 활 가진다. 그럼 이것이 징조입니다. 징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징조가 아닌 거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폐하다. 이게 암소와 관계된 부분. 바울이 생각할 때 자기 안에도 충분히 거짓말하는 징조들이 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막에 가서 내가 암소가 되게 해달라. 그런 의미로 사막에 간 거예요. 그 암소라는 그 신앙적 의미는 여기서 아까 초기한 21절 9절이었고 동서로 말하면은 여기 이제 이사야 44장 25절 말씀의 내용이었고 다른 구절은 시편 85편 5절입니다. 암소 분노가 그쳐지다. 분노가 그쳐지다 저 단어가 암소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거짓된 징조가 그쳐지고 그 다음에 시편 85편 5절에 의하면은 주의 분노가 그쳐지다. 주의 분노가 그쳐지다. 분노하심은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분노하심의 내용은 잠언 12장 16절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아라비아가 사막인데 사막에 간 이유가 방금 소개한 그런 내용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주까지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그쳐진 신앙이죠. 바람과 물결이 그쳐진 신앙. 아라비아로 갔기 때문에 그쳐진 신앙을 얻게 되었다.
그 그쳐진 신앙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 그것이 로마서 1장 1절에 오늘 설교한 내용입니다.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쳐진 신앙 가지고, 그쳐졌다. 폐역함으로 그쳐지고, 악과 계율이 그쳐지고, 바람과 물결이 그쳐진 것 가지고 어디 안으로?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헬라어에 위하여 번역한 단어가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게 사도로 부르심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종이라고 했죠. 이 종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동사가 묶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르심 받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했을 때 그 부르심 받은 내용이 뭔가 그걸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했을 때 그냥 예배당에 오라고 부르셨다. 그 말은 부르심에 해당이 안 돼. 부르셨다고 했을 때 이제 부르심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할 텐데 지금 사도로 부르신 것이 부르심의 끄트머리입니다. 사도로 부르신 것이. 그런데 그 밑에도 이제 부르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1장 6절. 너희는 뭘로 부르심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소유격이니까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로마서 1장 7절. 뭐로 부르심 받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것이 한 번에 부르심 받았다 말 아닙니다. 성도로 부르심 받은 것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소유로 부르심 받은 것이 있어야 되고 8장 28절 말씀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거기도 부르심 받았다 나옵니다. 거기에서 부르심 받은 것은 뭘로 부르심 받는가 하면은 뜻대로 부르심 받았죠. 그 말 나오죠. 뜻대로 뜻을 쫓아서 부르심 받았다.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았다가 한 번에 부르심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제일 낮은 차원의 부르심 받는 것이 마태 22장이에요. 마태 22장. 결혼식으로 부르심 받은 그게 이제 부르심 받은 거의 시작이 날 수가 있어요. 부르심 받은 것이. 결혼식으로 부르심 받은 거, 그러면서 이제 성도로 부르심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고, 뜻대로 부르심 받고, 결국엔 나중에 이제 사도로 부르심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불렀다고 했을 때, 그 부르심 받은 것도 이렇게 신앙의 과정과 관계해서 그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목사 되기 위해 부르셨다, 뭐 선교사 되기 위해 부르셨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니다. 그것을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복음의 단어에는 잘했다 더하기 뭐가 들었다 했어? 신부름꾼이 들었어.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그러면은 잘했다 더하기 신부름꾼의 합성어가 헬라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쳤다는 신앙 가지고 잘했다 신부름꾼으로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 지난주 속에 그냥 중요한 겁니다. 아까 약속이란 말 들어보셨죠? 약속이란 말 나왔잖아요. 약속 거기도 들어있어 신부름꾼이.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했을 때 약속이 뭐냐? 예?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는 거 약속이죠.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도 약속을 따라서 성령 부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약속이 뭐냐 그 말? 약속. 히브리 4장 말씀에서도 안식에 들어갈 약속. 거기 안식 관계의 약속을 말합니다. 약속이라는 그 헬라 단어 속에도 신부름꾼이 있어. 그러니까 신부름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복음이 뭔지 모르고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거지. 그 외에도 여러 단어들이 이 신부름꾼이라는 메신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 단어들이. 그러니까 그 자세히 이제 이 의미를 알아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 이상하게 했다.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에 한번 붙이면 안 돼. 약속에도 신부는꾼. 에피, 위에 더하기 신부는꾼. 합성어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부는꾼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여러 곳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뭐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복음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했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신부는꾼으로 삼았다. 이거 하나님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그쳐진 거 가진 사람한테. 그쳐진 거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음 안으로. 그래서 탁장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탁장만 입었다. 경계선을 가지고 구별했단 말이에요. 탁장을 입었단 말이에요. 바운더리, 경계선, 지계표를 가지고서 구별해버렸어.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하고 복음 바깥 들어가기 전하고 구별해버렸어.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복음 전할 거냐? 누구한테 전해야 되겠어요? 아직 잘했다도 없고 아직 신부가 안 된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누구한테 복음 전해? 저기 시장에 가가지고 그 안 믿는 사람 복음 전한대.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집에 가서 사전 있으면 공부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